벌써 이제 옆에 분하고는 두 번 인사했으니까요. 오늘 한번 위로 손을 올리시고 한번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업무가 좀 있어서 요 교회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월그린 앞에서 일을 좀 보고 차에 돌아왔습니다. 예배가 이제 7시부터 기도가 시작해서 제기 한 6시 반쯤이었습니다. 차에 들어왔는데 시동을 켜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계속 해봤는데 뜨르르 소리만 나긴 하고 시동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시던 분이 제가 이렇게 시동 끄는 게 어려운 걸 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소리가 스타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단단한 뭉치가 있거나 뭐 단단한 것이 있으면 그걸로 엔진을 때리라는 거예요. 저 너무 엔진을 때리라고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마치 그 여자분은 되게 뭔가 경험이 많은 분 같아서 막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단단한 게 뭐가 있나 막 찾다가 제가 알고 보니까 트러플 A가 있는 거예요, 멤버십이. 그래서 왜 무식하게 때리지 말고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데 좀 사람을 보내줘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7시 반쯤에 도없는 사람이 테크니션이 올 거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7시부터 기도하고 7시 반에 예배 시작을 하는데 너무 늦겠다, 어떻게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한 7시 한 10분 15분쯤에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 아니라 배터리였습니다. 때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 점프업을 해주겠고 찰지를 바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이 되면 한 20분 동안 차를 계속 이렇게 시동을 켜고 차를 이렇게 드라이브 바이 하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예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우선 스타트업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시키고 그리고 차를 요 앞이니까 한 5분도 운전 안 했습니다. 와서 20분 동안 차에서 기다려야 되나 빨리 예배 들으러 가야 되나,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에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하고 시동을 끄고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또 배터리가 문제가 생겨 차를 운전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누가 주변에 고물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시동을 켜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안 놀라보세요? 저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시동이 바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차를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타트업 찰지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1년에 마무리한 데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5일 있습니다. 31일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고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우리 삶에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과 사도행전 7장에서 7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오늘 볼 말씀입니다. 어제 계속해서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유다왕 요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계속 조명하시면서 누가 어떤 왕이 세워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장부터는 이제 이 무대가 남유다로 옵니다. 그 남유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된다고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의 어떠한 일함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유다의 모든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멸절할 위기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 이 요아스의 고모이죠,
요세바와 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을 요아스를 건져내는 구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1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그 삶의 모든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40년간 통치하였고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앞에 어떤 말이 붙냐면요, 누구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그 날 동안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또 안타깝게도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백성이 여전히 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성경은 요아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도 악을 행하며 그의 종말이,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느냐, 그 내용이 4절 16절 말씀인데요, 전체 내용을 보면 바로 요아스는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돕고 교회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고 도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아스는 보았습니다. 아달랴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횡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고 망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왕이 돼서 첫 번째 했던 거는 이 성전을, 이 파괴된 성전을 훼손해야겠다, 이 망가진 성전들을 보수해야겠다라는 가지고 그 일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마음은 그 감동을 받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사장들과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고 비전이 없었고 사명이 없다 보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23년 동안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아스는 보고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그 일을 원했는데 다른 제사장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23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요아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다시금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이후 7절부터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얘기를 합니다. 성전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헌금을 직접 하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사장들이 헌금을 모아와서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항상 그 헌금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그 헌금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직접 할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헌금궤를 만들어서 성전 옆에 두고 여기에다가 직접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헌금들이 제대로 모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오직 성전 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뭐였냐면 성전 수리를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았는데 이 헌금이 다른 곳에 쓰여지더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바로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이 모양으로 그 돈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 헌금이 충분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시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통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답게 성전이 수리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봅니다. 주님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볼 때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게 안 되지? 왜 저게 문제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그걸 해결하기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그것에 대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도 알고 지혜를 구할 줄도 알고 지혜롭게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이 일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그 마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사사기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주신 성령과 지혜로 일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일하더라는 겁니다.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랍 왕 하사엘이 그 앞에 점령하고 자신의 진영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오고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상들의 모든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모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그에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일을 자기네 소견대로 그것을 풀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그는 친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 말씀 보다가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멘토요, 스승이요, 귀한 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은 분명히 누군가의 어느 귀한 목사님이나 어떤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인 양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요아스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그 갓난아기 때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자기의 할머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세바를 통해서, 그의 고모 여호세바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가
왕위에 앉게 됩니다.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여러분이 7살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막 기억을 되돌아봤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좋았다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호와스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분명히 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걸 직접 경험했던 그 갓난아이 때는 몰랐었을 겁니다. 나를 살려냈다?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됐을까요? 그래, 나를 살려냈지. 그리고 제사장 여호와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그가 언제요? 7살 이후에, 왕이 된 후에 백성들로부터 만세를 받고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그 영광을 받은 그날 이후에 그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여호야다가, 그 멘토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는 악행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특히 귀한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락했던 귀한 분들을,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4장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호와스는 얼마까지 악행을 저지르냐,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또 그 바알 신의 제단을, 또 아세라 신의 제단들을 다 허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누구의 말을 듣느냐? 백부장들의 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이 제단을, 허물었던 제단들을 오히려 세우면서 다 우상을 쫓게 되는 그 신앙의 후반의 그 삶을 보여줍니다. 또 24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고 다시금 깨닫도록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하냐면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호세바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그 앞에 나와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스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그를 죽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의 아들을, 어떻게 자신에게 왕위를 앉게 해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스가랴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냐는 거죠. 이것이 과연 그냥 요아스의 삶만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아스에게만 보여지는 삶일까요? 말씀 보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의 좋은 훈련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다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입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중학교 때 12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체험을,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똘똘 굴러가, 막 땅바닥에 돌돌 굴러가면서 하나님에 살겠다라고, 주님 주신 생명 내가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어린아이가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지나면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됐냐? 아니더라는 거죠. 참 부모님의 그 신앙의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참 잘 됐는데 부모님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면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친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며 눈물 흘렸던 친구들이, 앞에 찬양하며 막 인도하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저 친구들이 같이 대학에 가니까 직장 생활하며 사회 속에, 생활 속에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정말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저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속상해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아스,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요아스 같은 지체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저희들은 주가 일하심을 기억하고 저들을 구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어제 계속해서 우리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제장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변증을 합니다.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저들이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이 모든 이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보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것을 얘기한 것이 전체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브라함에서 얘기하고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오늘 제가 보고 싶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스데반 집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쭉 설명해 나가고 설교해 나가면서 특별히 요셉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이 삶이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일할 때 주님께 쓰임받는 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형통한 삶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 속에서 때로는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의 종으로, 하인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그는 분명히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데, 그는 결국은 종에서 이제는 죄인으로 감옥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에는 세움을 받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나중엔 세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언젠가는 건져낸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 1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6년을 기다렸습니다. 6년 동안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생명 하나 살고자, 이 작은 생명 살리고자 온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2021년 동안 지난 할 보면서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일하심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비록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락하심이 악이 아니요 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끝까지, 그날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진실하게 행하는 거룩한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실하게 같이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두 손을 높여 드시고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때까지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것이 결국 삶으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멘토링을 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고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기만 하면 어떠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도 분별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순교하기까지 성령 충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 좋았던 모든 것들 다 쓰레기 같은 생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 새해를 정말 새 마음으로 준비하고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교훈을 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성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성탄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무엇을 내가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